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고 제4남성교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보훈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가야 될 길이 있어가지고 30번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봐야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부분을 넘어갔는데요. 그때 하고 싶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감동을 주신 줄로 믿고 이 말씀에 우리가 서로 감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리더십 분야에서 전 세계가 알아주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내놓은 책 중에서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서문에 이런 자기 딸과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딸이 출가해서 딸을 낳아서 막 기르는 중입니다. 그 딸을 아버지인 코비 박사가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딸이 불평스럽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정말 속상해요.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아이는 제 시간을 한없이 빼앗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짜증 섞인 소리로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식이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버지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은 이 아이가 내 시간을 너무나 빼앗아가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요 하는 이런 딸 자식의 하소연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근데 이 코비 박사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해라. 그 아이 자체를 즐기도록 해라. 너만큼 세상에서 이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지 않니? 시간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나침판을 따르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너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 너에게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미에 한 기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음에 뭐라고요? 나침반을 따르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바늘이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기계가 또 하나 있죠. 나침판과 뭐죠? 시계입니다. 시계가 나침판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근데 시간은 뭘 알려주는 거죠?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침판은 뭘 알려주는 거죠?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간 관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한 관리냐면 인생의 방향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헐레벌떡하지만은 그 시간 없이 헐레벌떡하는 것이 당신의 가는 그 방향은 얼만큼 인생에 중요한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비록 짧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가치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살아도 삶의 가치는 진짜 눈꼽만큼도 없이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을 바로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사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을 왜 사나, 왜 살았나,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에 특히 남자들은 참 순환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것은 대충 넘어가는데 남자들이 하는 것은 요즘에 굉장히 사회에서 못 봐줘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권, 지아비 부자가 있고 아비 부자가 있죠. 지아비부, 아비부, 이 두 가지가 다 부자로 쓰여지는 건데 이 두 개의 부권이 사라지고 있다. 지아비로서의 부권도 사라지고 아버지로서의 부권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남성에 대한 그런 그 유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 유모 중에서 씁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집을 고르고 계약하고 뭐 이렇게 다 주관하는 것이 여자들이, 주부들이 주로 많이 하죠, 아내들이. 근데 집이 이사할 때 마지막으로 실리는 것이 개가 실렸을 때 그때 얼른 타야 된다, 아니면 떼어놓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집 이사 갈 때 조심하십시오.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차를 마지막으로 강아지의 안견을 실을 때 그때 기회를 놓치면은 떼놓아지는 거니까 얼른 차를 타고 이사를 가지 못하면 미아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일이 설마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유모처럼 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런 유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가장은 참 중요한 겁니다. 조금 못났다 할지라도, 돈을 조금 못 벌고 부양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가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은 중요한 것이다. 무지하게 중요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존중히 여기십시오. 이럴 때 센스 있는 사람들은 남편의 아내의 손을 살짝 만져본답니다. 이게 센스 없는 사람은 그것도 잘 못해요. 우리 강 권사님은 하셨습니까? 남편이랑 같이 앉아 계시면서. 우리 배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같이 앉아 계시네요. 보긴 참 좋습니다. 근데 한번 슬쩍 만져봤습니까? 그걸 뭘 자랑이라고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는 가만 계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죠.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왜 저 혼자 읽습니까? 다시 33절입니다. 다시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다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는 뭐죠? 우리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들이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도 이게 뒤집혀져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나라와 그 영적인 그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늘 제일 끄트머리가 돼버리고, 먹고 살고, 사실 요즘에 먹고 사는 건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래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정부라든지 또 동사무소 이런 데서 돌봐주는 것만 가지고도 참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뭐 먹고 입고 쓰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뭐 못 먹고 못 쓰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없어진 듯 싶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의 사람은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사람은 필요를 느끼는 것인데 영의 사람들도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은 내 필요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필요하고 갈급해서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염려함을 통해서 우리 키를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키를 작다고 해서 탄식하면서 염려한다고 그게 자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의미 없는 염려를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염려라는 본래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는 메림 나우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메리조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스라는 단어가 합성인데, 메리조는 나눈다라는 뜻이고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메림 나우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가른다, 마음을 나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면은 마음이 잘 정해지질 않습니다. 염려가 생기면은 집중되질 않죠.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신앙인들은 마음이 정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제거함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염려를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염려하면서 염려가 참 많았던 여인 얘기가 성경 속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마르다는 이 많은 남정네들에 대해서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근데 참 가난한 집인데 그 많은 밥그릇도 가질 수 없을 테고 한 건의 음식을 하기도 어려워서 막 분주해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하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 남자들이 있는 방 안에서 예수님의 턱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내 동생 좀 내보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은 지금 나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마르다야 마르다, 네가 참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할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는 족하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이 있단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말씀은 듣는 시간이 아니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론에 도착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듣는 것과 헌신과 봉사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말씀 듣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래서 헌신과 봉사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네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뭐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헌신과 봉사도 중요하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듣고서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은 야고보서로 이렇게 가서 말씀을 보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알았다 할지라도 죽은 믿음 가지면 그 무엇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만큼 행함으로 주의 일들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마르다야,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다, 뭐 그렇게 먹는 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본질이 뭔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 질문에서 답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가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우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오늘 뭘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젊은 분이 톡 튀어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뭘 그런 걸 염려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이거 황당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짜장면 먹는 게 좋겠어? 라면 먹는 게 좋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건 선택입니다. 염려와 선택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선택입니다. 여자들이 그렇죠. 외출을 하다 보면은 입었던 거 또 벗고 벗었던 거 또 입고 하면서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뭘 결정을 하면은 후닥닥 해치워야 되는, 어디 목표가 있으면은 좌로 우로 안 둘러보고 일단 끝까지 갑니다. 저는 부산까지 가도 중간에서 휴게실에서 쉬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출발하면 부산까지 가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화장실도 거기 가서 가는 거지 중간에서 가는 일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내가 타가지고 이게 좀 불평이 생기면은 후환이 들어와서 잠깐 쉬는 것일 뿐이지 뭐 중간에 뭐 쉬고 이런 일은 없어요. 뭐 목포까지 가도 단숨에 달려가야지 중간에 뭐 서해안 고속도로니까 쉬고 뭐 어쩌고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저는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 편인데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입는 문제, 여자들이 벗었다 입었다 하는 거, 이건 염려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가꾸려 하자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최소한 여성은 여성다운 아름다움을 가꿀 수, 내게 주신 외모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도리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가꾸지 않고 그냥 새 집처럼 하고 다니는, 이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왕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맛있게 먹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짐을 진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런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초대교회 문서를 연구하다가 특이한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아메리노스라고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노스, 그 다음에 베드로, 아메리노스, 바울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이름에 이상하게 아메리노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거 한두 번을 발견할 때는 이게 이름인가 성인가 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 문서에서만 이 아메리노스라는 말이 이름 위에 자꾸 등장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이 이것이었는데, 아메리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염려가 없는 누구,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름 앞에 아메리노스 김진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염려가 없는 김진기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아메리노스 한번 해보고 내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시작. 아메리노스 김진기. 자, 한국말로 번역합시다. 염려가 없는, 눈치들 없으셔. 다시 한번, 염려가 없는 김진기 하지 마시고, 염려가 없는, 할렐루야.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난 주간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세미나를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 없다고 하니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만 특별 새벽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겹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갈 수가 없지만은 당신이 좀 가라.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 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가기 며칠 전서부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운전한 것이 여기서 뭐 인천 정도, 여기서 뭐 안산 뭐 이런 정도를 운전을 해봤지 뭐 이렇게 장거리를 운전을 안 해봤어요. 또 가본 길도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지금도 물어보면요, 이거 흉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 집사람한테
LG 마켓이 정확하게 어디냐 물어보면 설명 못합니다. 여기서 25년을 살았는데 방향 감각과 그런 도로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더뎌요. 그렇다 그래서 바보라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흉본 것도 아닙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속리산 육수 호스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며칠 전서부터 컴퓨터를 빼가지고 지도를 빼고 또 저한테 지도를 그려달라고 그러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또 저도 그렇게 먼 길을 또 혼자 뛰나 이 길로 어두운 사람 보내놓고 나니까 염려가 된대요. 근데 사람은 닥치는 사는 모양입니다. 잘 갔더라고요. 오는 것도 걱정됐는데 또 잘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 별거 아니더만 뭐. 이 말의 뜻은 당신 운전 잘하고 폼 잡지 말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잘 갔다 왔네 그랬더니 내비게이션만 따르면 되대.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충분히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수자라는 베드로도 말씀에 결여가 생겨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썩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죠?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갈릴리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의 시간이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 사랑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정말 뚝심 있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믿음이 백지장처럼 이렇게 흐물거리는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신뢰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서신 2권을 쓰죠.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뭘 맡기라고요? 염려.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길 때에 주님의 붙드심이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주의 권고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은 주님의 권고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것도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인생의 승리 방법은 하나님께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또 주께 맡기는 것인데요. 때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서면은 우리가 믿음이 참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 육상대회에서 보니까 뭐 213개 나라가 동참을 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가 그렇게 많나 봤더니 저도 나라의 숫자 그 이름에 대해서는 꽤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본 나라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근본 리비아 사태를 통해서 막 그냥 이 시민군하고 그다음에 카다피를 지지하는 군대하고 전투가 한참 동안 벌어졌죠. 이제 카다피 운명이 이제 바로 뭐 풍전등화처럼 서 있습니다. 근데 둘이 양측이 아주 팽팽해 가지고 전투를 벌일 때 각 나라에서 리비아에 가 있는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실어가기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배를 보내고 또 이집트 때는 비행기 전세기를 보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개시켰습니다. 다른 편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아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가 전혀 무관심한 한 나라가 있었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북한이 그랬습니다. 북한에도 리비아에 꽤 많은 사람들을 파송해 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은 가타부타 우리 국민이 몇 명 있다, 뭐 다른 나라에 그 나라에 배가 가면 좀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소개시켜달라, 이런 것이 없이 완전히 그 사지에다가 똑 떨어내는, 완전히 홍시감이 똑 떨어지는데 팍 떠진 것처럼 그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건 국가의 도리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그런 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염려스러운 이런 일들입니다. 국민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피난처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리비아에 가 있는 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뭐 통신이 끊어지고 뭐 인터넷이 끊어졌는데 뭐 우리를 살려달라, 뭐 구해달라, 뭐 한국 정부에다가 뭘 전문을 띄우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몇 명 어느 회사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가 있다,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소개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지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할 때 마침 성도 중에서 시내 쪽에다가 연립주택을 사가지고 이사를 간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연립주택이 이렇게 딱 한 층에만 있는데 옛날 연립주택은 아래층도 있고 위층도 있는 이 복층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엔, 그죠? 복층으로 쓰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를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차려준 음식을 1층이 주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을 서빙하던 주부가 그 안주인이 후닥닥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허둥지둥 올라가나 했더니 위에서 안고 내려오는 것이 그 집에 갓난 아기를 안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음식을 먹고 왁작지껄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애가 운다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딱 한 사람은 정확하게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듣고 있었어요? 엄마는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존재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마는 그 예민한 신경은 엄마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고 눕는 것까지 아시는, 일어나고 눕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의 응답을 기가 막히게 받아본 몇 건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5살 시절이었습니다. 25살 시절에 이런 이제 한참 막 추워지는 그런 계절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청계산에 있는 영도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식을 하고 싶은 금식이 아니라 돈이 없다 보니까 30일을 금식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을에 이제 가을이 가는 계절에 들어가 가지고 초겨울까지 이렇게 갔는데 옷은 내복도 없고 가을에 입던 옷 입고 가고
불도 안 떼고 굶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신고 간 신발이 바닥에, 오른쪽 신발이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분리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끈을 구해 가지고 묶고 다니긴 했지만은 이게 산길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그 끈이 끊어지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도무지 이 신발, 이 문제는 다른 건 없어도 이 신발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 말씀에 구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딴 건 없어도 살겠는데 이 신발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발 한 켤레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재작년 우리 성김이 도우미 교육을 시키러 왔던 박장기 목사님, 만남교회 박장기 목사님이 계셨죠. 장위동 장안동에. 그 박 목사님이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받아놓고 근데 그 사모님 될 분이 신발 회사의 디자이너였습니다. 신발을 디자인하는. 그래서 이 신발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전도사랑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바로 이제 며칠 놔두고 기도를 하러 온 겁니다. 둘이 기도를 하러 왔는데 마치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주려고 신발 한 켤레를 샘플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 방에 왔다가 기도한다고 둘이 나갔는데 왜 남의 물건이 그렇게 궁금하죠? 제 방에는 쇼핑백에 들어있는 것이 신발 회사 그 쇼핑백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들춰봤습니다. 근데 그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죽으로 된 운동화가 막 나오는 그런 찰나였고 저는 정말로 처음으로 본 가죽 운동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꺼내가지고 딱 신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미리수로 따져가지고는 몇 밀인지 잘 모르는데 군대 워카로 따지면 11문입니다. 정확하게 11문이 딱 맞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고 제가 혹시 자는 시간에 그냥 갈까 두려워서 꼬집어가면서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녘 되니까 기도가 끝나고 내려왔어요. 그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 여자가 출근도 해야 되니까 하산하겠다는 것을 박 전도사 저 쇼핑백에 뭐 있지 물어봤더니 내 신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 열어가지고 제 신발 보여줬습니다. 나 이렇게 지금 신발이 떨어졌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신발 그대로 놔두고 간대. 근데 너 왜 안 신었니 물어봤더니 키는 저보다 큰데 이상하게 발은 저보다 훨씬 적어요. 신발 신으면 덜거덕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제게 신발을 주시려고 신발 디자이너 아내가 남편 문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은 1mm 오차 없이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소름 끼치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 하시고 공급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저희 기도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가죽 운동화를 신어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죽 운동화를 먼저 신어본 0.1%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좋은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 기념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누가 필요하다 또 훔쳐갔네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음으로 탄식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탄자니아를 가가지고 땅이 수만 평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그 넓은 벌판에 농사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다녀봐도 영농 기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괭이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야산이니까 그걸 그냥 밭도 이 농사하기가 힘들 텐데 전부 뭐라 해야 되면
이 잡목을 뿌리 뽑고 개간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괭이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는데, 야, 저걸 개간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개간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조그만한 중고 포크레인 하나를 사가지고 컨테이너 담아가지고 그쪽에다 좀 한 대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마침 싸게 경운기를 살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헌금을 해서 보내줬잖아요. 헌금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왔지만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내는 그런 편지들이 왔습니다. 거기서 이 새카만 청년이 그 경운기를 가지고 이 밭을 가는 그런 게 나오고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저 앞에서 구경하는 그런 사진들이 한 10장 정도 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분명히 경운기 값은 한 대 값을 치렀는데 경운기를 2대 주고 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헌 것도 아니고 새 거를 경운기를 2개를 주는데, 그래서 제가 긴급히 물어봤습니다. 왜 경운기를 2대를 주고 갔냐 그랬더니 누군가 한 대를 산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 떠날 때까지 돈을 안 치르는 바람에 그게 불가불하게 공짜로, 이게 중요합니다. 공짜로.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심지 않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주로 그래서 밭을 갈고 농사를 하는 데 쓰고, 하나는 거기다가 적재함을 달아가지고 운반하는 일을 사용하는데, 그 적재함에 보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그 속고를 다 먹여야 되는, 한 40마리 키우는데 그 속고를 다 먹여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까지는 이 발 하나 달린 그런 수레 같은 걸 가지고 일을 했는데 트랙터를 끌고 다니면서 속고를 큰 듯이 싣고면서 막 얼굴이, 그 사람들 얼굴이 까마니까 웃는 건 분명히 멀리서도 보여. 그냥 이가 하얘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열려있고 준비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이요, 육신의 일만 자꾸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구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고마운 일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사업을 하면서 법인 11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우리 교회가 조금 빚도 좀 정리되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법인 11조 한 것, 이것이 사실 몇백만 원씩 돼요. 큰 일반 성도들이 봉급을 가지고 11조 하는 것, 법인 11조 하나가 한 10사람분의 11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11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선교하는 데 힘쓸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법인 11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미 길을 열어놓으시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일에 동참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럼 어떻게 의를 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물질이 쓰여지고 내 시간이 들여지고 내 땀도 눈물이 함께 들여질 때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이 진실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2, 3분 동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벗어버리고